바이오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 네. 5장 그 미스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47페이지예요. 살짝 목이 갔는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래도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오늘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볼 곳은요.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동전들을 해독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동전들은 구속사 길에 놓여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대요. 이러면 우리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고 할 때 또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의 어떤 상식적으로 사무엘하 7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사무엘하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 할 때 좀 자세히 다루긴 할 거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면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을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 시편 그 89편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좀 이따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궁이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의역이에요. 이게 베이트기 때문에 집도 되고 성전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문맥적으로 뭐 궁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니까 아, 나는 백향목궁,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백향목과 뭐가 이 비교, 그러니까 대조됐었는지? 그게 우슬초였죠. 백향목은 굉장히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런 나무이고, 이 우슬초는 굉장히 그거에 반대해서 좀 가치 없는 거를 상징하기도 했던 어떤 그런 어,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그동안 소위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목회자들이 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형편없는데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되겠느냐, 혹은 너희들의 집은 아파트에 살고 좀 좋은 집에 사는데 이 성전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 그 소위 말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뜯어내기도 했던 어떤 그런 그 협박성 그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읽으면 과연 그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그런데 이게 실수예요. 나단에. 이게 좋을 대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면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17절에 보면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 혼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절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벌써 그 앞부분을 야, 그 하나님의 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너희들의 집,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되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문맥이죠. 벌써. 벌써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중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니들이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합니다만 우선
다윗 문맥에서 보면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 대리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아브라함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혹은 창대하게 히브리어로는 가돌 창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그렇죠? 창세기 12장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입니다. 그 두 이름이 신약 성경 첫 챕터의 첫 벌스에 같이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자 이제 뭔가 장소 같은 개념이 나오죠.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노아가 동사로 하면 누아흐라고 했잖아요. 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안위하다, 안위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쉬게 하다. 그 복잡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그들을 쉬게 한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편히 쉬게 하리라가 사실 누아흐입니다. 여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집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성전 건축 이런 개념이랑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12절, 13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본문 주제를 좀 한 건데 12절 보시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요게 또 제라가 되겠죠. 제라. 구약에서 제라는 단수 형태로서 결국에는 이 약속 형태로 자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제라는 바라보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구나.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어떤 때는 자손이라고 번역하고요. 후손이라고 번역하고 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제라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게 솔로몬일까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가 다윗 그 가문에서 나올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올 거야. 다윗의 씨가 올 거야. 다윗의 후손이 오고 다윗의 자손이 올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예를 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다윗의 후손이 아직 안 오셨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다. 이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 사무엘하 7장 소위 다윗 언약장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요.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18절이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목이 뭐죠?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동전들을 해석했다 이거예요. 이 동전들은 언약입니다. 자, 다시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 책식으로 제가 의역을 해보면 선지자들이 언약들을 해석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냥 22절부터 볼게요. 좀 기니까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그 중간은 문맥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부분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인용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받아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동전을 어떻게 풀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예수님으로 풀었구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25절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로 확대된 형태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죠. 네 씨를 통하여 세울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이 아들 르호보암도 있었고 신하 여로보암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열지파에 포함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BC 722년 아수르에게, BC 586년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깨끗이 이제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럼 여기 그 종은 누구겠어요? 예수겠죠. 문맥적으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파이스인데요. 그 소자, 머슴, 남종, 남아, 그 종. 문맥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맥에 연관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46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성전 지어달라는 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성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고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자, 그게 51절부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저보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매 주일 출석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성전이야 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게 바로 지금 이 스데반에 의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기도 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도.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바울이 구속사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그 선조들에게 행한 그 역사를 바울이 쭉 훑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로 날까요? 결론이 예수님으로 나겠죠. 예수님으로 나겠죠. 우리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안 읽어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9절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이제 17절부터 지금 19절까지 읽었는데 사사기까지 온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자,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구속사 설교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이 다윗이 신앙이 좋고 행위가 좋아서 고른 게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제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뭘까요? 말지 아들이라 그래요. 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애가 아니야. 그게 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여러분을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부르세요. 잘날 때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훌훌 털어내고 거기서 시원해져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을 때 부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모사가 어디 있느냐, 선생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겠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강간범이죠. 살인 교사범이죠. 전혀. 그래서 뭔가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본성의 반론은 어떻게 가냐면요. 아, 다윗이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 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전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금이나 비파 이런 걸 가지고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 낮은 자, 벌레만도 못한 자, 작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노래하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성경에서. 나에게 전혀 어떤 그런 조건이나 어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 근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네피림이고 그게 안악자손입니다, 성경에서.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제일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7장 그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솔로몬이요? 아니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무엘하 7장을 대하는 성경 해석 차이예요. 기독교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제라, 다윗의 스페르마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해석을 해줬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좀 더 넘어가서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1차적이고 물리적으로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집이 그 집안이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첫 번째는요. 그쵸?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3절에서 나단이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당신 좋을 대로 집 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한테 이 전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사무엘하 7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시편 89편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시편 89편을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또 이게 풀리게 되겠죠. 요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시편 읽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자, 시편 89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도 결국에는 이 1차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글을 첫 번째 읽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됐고 이게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13번째까지. 그렇죠? 찾아내서 제일 작은 자를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자, 길어갖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29절만 볼게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4절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 좋은 자가 누구냐? 믿음이 뭐냐? 도대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 자, 그렇죠.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찾아내서 그거를 분명히 믿으면 되겠죠. 인간적인 표현이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는 것도 도와주시겠죠. 자,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 시건치 못하시는 분, 미쁘신 분, 거룩한 분.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약속 더미들을 찾아가지고 그 약속을 최대한 많이 나한테 갖고 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야곱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해요? 그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말씀에 의지한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나님 저 삼성전자 취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잖아. 내가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나님 저 서울대 가야 될 거예요. 서울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를 내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덩어리들을 가져다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구속사를 살펴보면 이 톨레도트, 이 하나님의 제라가 끊겨야 되는 혹은 끊길 위기에 처한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안 끊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성취해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흘러왔구나라고 이 시편 89편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빠가지고요. 오늘 이 파트를 어떻게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선지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향했다. 지향, 바라봤다. 근데 우리는 견월망지를 해요. 견월망지. 자꾸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했냐?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내 개인의 미래를 알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달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데 너희의 보화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질그릇에 감추어진 그 보화. 자,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자, 그래서 시편 89편 중요합니다. 책엔 안 나와 있지만요. 거기다 적어두시고 89라고 적어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9편을.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이전에 있었던 패턴을 해석했고 이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금화를 성취하신 거죠. 책에서는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자, 시편 72편도 봐야 되겠네요.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처럼 보인다. 한번 가볼게요. 시편 72편.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기준의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 시편은 뭐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게 논점이 좀 됩니다. 물론 우리 아시죠? 그 시편 127편도 한번 가보실까요? 잡아놓고 시편 127편 가보시면요. 이 시편 127편도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편 127편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1, 2절만 볼게요. 1, 2, 3절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2절을 우리가 보통 어느 때 쓰냐면 목사가 하도 설교를 보링하게 해서 지루하게 해서 내가 자는 거는 여호와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거지 나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소리를 이걸로 많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성경에 나와요. 그 별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죠?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누굽니까?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127편은 문맥적으로 그래서 여디디아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구나. 요 잠은 쉐나거든요. 쉐나. 성경에서의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의 잠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가 누구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 있어요. 그가 죽어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죄 때문에. 그가 죽고 그의 죽음을 이 여디디아에게 준 거죠. 그래서 여디디아가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적인 그 구속의 그림이 담겨 있다니까요. 어떤 어린아이의 그 죽음을 통하여
솔로몬이 살아나서 그 왕위를 받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이 시편 127편에도 감춰져 있는 거죠. 이게 설교가 졸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 그런 얘기할 성구가 아니고 우리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아까 시편 72편을 본다고 했었으니까요. 시편 72편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처럼 보인다고 하니까요. 몇 구절만 볼게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과 왕의 아들. 뭔가 1차적이고 물리적으로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사실 솔로몬의 초반에 그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은 굉장히 순탄했죠. 멋있었죠. 지혜자로서. 자,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끊으리로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닷가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티끌을 핥는다라는 요 어구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17절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신약 백성으로서 이거 어디까지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8, 19절, 20절까지 볼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홀로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그 제임스 보이스는 이걸 솔로몬의 시라고 보지 않고요.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책 5번째 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곧 약속의 후손에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마귀처럼, 자, 우리가 방금 제가 기억해달라고 한 표현이죠. 티끌을 핥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또 나오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이, 말하자면 뱀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니들 배로 다녀라. 배로 다녀라.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자, 압박자들이 짓밟힘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후손이 위대한 이름, 가돌 쉔 가돌, 요게 창세기 12장 2절,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9절, 그 여기도 나와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관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시면 좋겠죠. 자, 역대상 17장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이런 관주들을 알고 계셔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자, 역대상 17장 8절, 7절부터 볼게요. 방금 읽은 부분이랑 겹치니까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랑 똑같죠.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사상이죠.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11절도 볼까요? 10절 후반부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어디까지 가서 봐야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좀 우리 주해했던 거 기억나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성전의 연장선에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라고 하면서 요한이 무슨 각주를 달아요? 이거는 저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성전 신학이 연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우리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인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누가 와요? 누가 오십니까? 성령의 내주가 함께 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다. 성령의 전이 교회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 이름도 없었던 그 아들은 그냥 죽어버렸죠. 그 다윗과 그 밧세바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은 그냥 훅 가버렸잖아요. 자, 근데 솔로몬은 봐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하자면 이걸 그 제사적 어떤 그런 제의적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의 죽음을 이 솔로몬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디디아에게 쉐나 잠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주겠다. 자,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해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야, 이거 끝내준다. 여기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라고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처럼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당신 이름 하와라고 하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자. 우리 산 거 같다. 가인 낳고 셋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온다. 다윗도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우리처럼 분명하게 보진 못했지만 이 다윗 언약에 감추어진 그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본 거죠. 자,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의 확증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면서 나머지 감격해서 막 찬송하고 그런 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마땅하게 나타나야 할 예를 들면 애티튜드, 태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한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영원하고 견고한 그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당연히 그게 에베소서 1장에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고 예정했다. 그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쭉 문맥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러드리는 이 레퍼런스 때는 그 관주들 잘 옆에다가 어디 여백에다가 기록해 두셨다가 요 본문은 요 본문이랑 보면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초급반이니까요. 중급반, 고급반 가면 제가 상세히 다 불러드릴 건데 그것들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그게 성경 신학이에요. 그게 이 책의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졌던 해석관, 세계관, 그걸 내가 습득하는 거죠. 그 방법을. 자,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시기로 한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온 땅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이 다윗의 모든 기도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선지자들의 해석 중 하나가 이사야 11장에서 발견된대요. 그럼 또 한번 가봐야겠죠? 이사야 11장. 거기 보면 또 이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사야 11장 가면. 자,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좀 하나 또 아티클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에드워드 제이 영이라고. 자, 영이 쓴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에드워드 제이 영은 아수르는 멸망하여, 이제 문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는 멸망하여 완전히 끝장날 것이고 이새의 뿌리로부터는 생명이 아직 남아있다. 요게 이제 그 그루터기 사상인 거죠. 말하자면 그 그루터기로부터 한 가지가 나올 것이었고 뿌리들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생명을 가진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그때의 다윗 왕조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왜 아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제가 시편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이거 지키셔야 되니까. 자,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그 뿌리가 곧 그루터기가 땅속에 남아있다. 세력이 극에 도달했을 때 아수르는 영원히 베어 넘어지지만 다윗 집은 그 배교로 인하여 여기에 묘사된 상태까지 줄어들지만 갑자기 반전되어 높아진다.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는 결실할 것이니 이 표상은 그 왕조가 그 베어진 나무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것이 암시되어 있다. 생육번성,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신학적으로 생육번성. 생명은 그 뿌리에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사야는 분명히 단순한 외적 번영이나 물질적 복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우시야 아래서 번영이 있었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이사야가 그 나라를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으로 말할 수 있었다. 본장의 나머지 부분에 선포되어 있는 모든 것은 선지자가 물질적인 번영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위대한 통치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곧 사람이 대개 나무의 생명과 결실을 구하는 나무 쭉대기와 줄기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이 가지이다. 그리고 이 왕조는 이전처럼 번영하여 참 신정국가, 신정정치 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것이다. 그 왕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실은 영적 성격의 결실이며 신정국가의 실제적인 통치자이신 창조의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다. 다윗의 아들, 곧 그분 자신 안에서 실제적인 다윗 왕국의 모든 이상들을 구현하실 그분이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는 막 묘사될 축복들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그 싹과 가지로 인하여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면한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자기 백성들의 소망이 되실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이게 에드워드 제이 영의 요 1절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 11장 1절부터 조금 한번 그 문맥적으로 조금만 한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이 두 짝씩 이룹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그거 아시죠? 메노라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장, 말하자면 이 살구나무 메노라, 그 금초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초대. 그 금초대가 요렇게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 또 작게 이렇게 하나 하고 이 대를 이렇게 그으면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그 학자들은 이게 지금 두 짝이 6개를 이뤄가지고 이 메노라를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2절은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잡아놓고요.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런 이야기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지금 성령 이야기였잖아요. 아까 11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 11장이랑 요한복음 1장이랑 같이 엮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풀리겠죠.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좀 더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6절. 많이 이거 읽으셨죠? 문맥이랑 상관없이. 그때 하욤, 말하자면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자, 그날 그때 그 예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신 그날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은 성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지지난주였던가요? 배웠던 표현이 또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10절에도 또 이 표현이 나오네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아까는 이새의 줄기였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만 더 볼까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왜 하필 애굽 땅이겠어요? 자, 잘 우리가 지금 성경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전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다가 해석하고 자기 시대에 적용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출애굽이랑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출애굽 그 사건이랑 그대로 연결되면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연결이 계속해서 복잡하셔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직 신학이 뭐 이랬고 저랬고 소요리 분답이 초보 수준의 신앙 단계예요. 초보 수준. 이거를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다 풀어놓은 초보 수준의 단계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다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요. 이 본문에 대한 선지자들의 해석 중 하나가 이사야 11장인데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거기에서 본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을 분명히 가리킨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충만히 강림하실 것이며,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 33, 34절에서 풀어줬어요. 그쵸? 성경 자체가 풀어줍니다.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풀어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는 공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11장 끝부분에 이르러서,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책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게 중요하죠. 11장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사야는 이 사건들을 뭐랑 연결한다고요? 출애굽 사건이랑 연결한다. 자, 그럼 이 이사야 11장은 무슨 내용이다? 구원하는 내용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내용이구나. 거기 소위 말하는 천국의 그런 그림들도 막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막 그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자, 또한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짓는다. 그게 11장 11절이거든요. 11장 11절. 자, 넘어가서요. 우리 에스겔 36장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연결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제가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많이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이번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너희를 위함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도 이 구원 사역을 지속하셔야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직접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한테 안 맡기신다. 우리한테 맡기면 큰일 나거든요. 못하거든요. 이거.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고국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 본문이 새 언약에 관련된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상태에서 다시 그 복귀하는 돌아오는 그림이기도 한 거죠. 그 돌아올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이 말하자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성령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신약과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면 이사야가 8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일들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세에게서 나온 왕이, 이제 우리 알겠죠? 이세에게서 나온 왕이 누굴까?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룻기 4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그 족보의 완성입니다. 자, 이세에게서 나온 왕이, 그 위로는 이제 보아스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이세에게서 나온 왕이 일어나 새 출애굽과, 여기서 새 출애굽이라는 표현 기억하십시오. 새 출애굽 중요한 표현입니다. 새 출애굽이 뭐냐면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출애굽과 포로 귀환을 이루어낼 때, 포로 귀환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일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으로의 귀환이기도 하다. 자, 여기도 우리가, 자, 관주하실 분들 또 관주하십시오. 이사야 5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하면 연결돼요. 자, 이사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어디같이 한다고요? 에덴같이 한다. 그 사막을 에덴같이 한다.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가든인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에게서 나가는 그의 율법은 그에게서 나가는 그의 성령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가는 그의 성령이 뭐 한다 그래요?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는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창세기 1, 2장,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그 그림과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처럼 되는 거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새에게서 나온 왕이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나 새 출애굽과 포로 귀환을 이루어낼 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으로 귀환일 뿐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으로의 귀환이기도 한 것이다. 에덴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지기,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굉장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면 그를 일부러 동산직인 줄 알았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부러 비유적으로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아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동산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간, 울타리를 친 곳. 자, 다윗의 계보에서 난 왕이 통치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적대 관계는 사라질 것이다. 머리를 밟겠죠. 끝나겠죠. 그 적대 관계가 끝나겠죠. 심판받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아이들이 독사들과 놀며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의 의미이다. 악은 없어질 것이다. 심판받겠죠. 더 이상 저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죠. 저주, 밤, 바다, 슬픔, 울음 이런 것들이 다 싹 사라진다. 에덴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혼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있고요. 결혼도 있고요. 12가지 실과인 그 생명나무도 있고요. 다 있는데 선악과 나무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클로지오라 그러거든요. 수미 쌍관.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학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 머리와 미, 꼬리와 연관이 된다. 수미 쌍관, 인클로지오. 그래서 성경이 뭘로 출발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뭘로 끝납니까?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결혼은 성공해서 영원 무궁토록 싸구려 동화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게 그 운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운명이. 자, 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해주는 바고요. 그래서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성경 전체를 보시면 또 그런 부분도 잘 이해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이게 뭐라고요?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할 때 사무엘하 7장을 떠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지키실 때 시편 72편 19절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 9절도 다음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요 표현 여기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볼게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은요. 옛 하늘과 옛 땅은요. 끝나겠죠. 끝나는 거겠죠. 자,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우리 과거 다 생각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돼도 과거는 다 생각나지만 그걸 다 상회하고 다 퉁칠 만큼 기쁘다. 상쇄할 만큼. 자,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펄소니파이드, 안스로포모르피즘이라 그러는데 의인화하죠. 의인화. 예루살렘을 우리 그 교회를 예루살렘화하죠. 혹은 예루살렘을 그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그런 그 문학 기법이 나옵니다. 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쵸?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닦아준다 이거예요. 눈물이든 뭐든 슬픔이든 애통이든 뭐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딱 왔어요. 이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죠. 옛 하늘과 옛 하늘. 그건 다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게 21장, 22장에서 성취, 완성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이 이런 모든 그 접근 방식이 다 성경신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사야 65장 20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자, 힘드시죠? 삶이. 이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가진 거 별로 없고 힘들고 아프고 뭐 잘난 거 별로 없지만 그래,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러면 언젠가 대박이다.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아까랑 똑같은 표현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성산이 어디예요? 성전산, 시온산, 그쵸?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러면서 66장까지 좀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 지금 강의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강의 처음에 했던 말씀이랑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산상수훈이에요 이번엔. 그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야, 그 재물들 좀 그만 가져와. 나 곤비하다. 응. 곤비하다. 그,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일요일 됐다라고 와가지고 그 예배한다는 것 좀 그만해. 보기가 역해. 참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일요일마다 교회 출석하는 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유혹을 그들에게 준대요. 자,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왠지 한번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보내요? 마귀가 보냅니까? 마귀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걸 보내죠? 마귀 권한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제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통치당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이거 뭐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무서운 얘기들인 거죠. 무서운 얘기들인 거죠. 나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나 기독교야. 나 학교 다닐 때 그 신상 명세 쓸 때 나 거기 기독교라고 썼어. 기독교가 뭔데?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뭔데? 잘 모르겠는데.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맹신. 그걸 맹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교회 들락거리면서 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고 졸고 헌금하라고 할 때 헌금하고 노래 부르라고 할 때 노래 부르고 설교 들으라고 할 때 설교 듣고 미혹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혹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자,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식, 너무 중요하죠? 지식. 자,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전 나에게 먼저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에게.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시겠죠? 주시겠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한 자락도 모르고 난 간다. 그거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어떤 이 사도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복음 하나 전할 수도 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죽은 자인지 산자인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도 모르겠고 저게 진짜 교회에 필요한 자인지 필요 없는 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약속에 대한 말한 대부분의 내용은 뭐랑 관련된 거예요? 구속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관찰되는 패턴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곧 약속 성취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공부도 박해예요. 공부도 고난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신비롭게도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짜임새 있게 얽혀서 전개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49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불길한 예언과 수수께끼. 벌써 불길하네요. 자, 이렇게 약속들이 쌓이면서 어디에 쌓인다고요? 구속사의 길 위에 쌓여있는 금화. 약속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악을 무찌르시고 에덴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실 것이라는 결론은 분명해졌다. 우리가 방금 이사야 51장 읽었습니다. 거기서 에덴같이 한다라고 읽었었죠. 사막을 동산 같게 한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자,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일어설 때 성취될 것이다. 이 일은 여자의 후손, 이게 제라죠. 제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유다 족속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러네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쭉 읽어보면 거기 증명이 되어 있죠. 이 간단해 보이는 결론은 사실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어렵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요, 관심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신나게 공부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할 필요도 없고요,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되게 배우고 싶고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게 마련이죠. 사실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비의 요소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정복자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정확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물론 우린 답을 알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죠. 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적 힘으로 그들을 여호와와 그의 선한 율법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율법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셔야지 여길 율법으로 적용하는 순간 사도행전 15장이 정죄하죠. 사도행전 15장, 그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 논쟁으로 비춰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율법이라고 문자적 어떤 그런 그 법률 체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자,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나 사삭이나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가나안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냈더니 세상 문화에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나 이스라엘 그 당시 사사기 수준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군사적 힘으로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겠죠. 군사적 힘이 아니라 순종의 힘으로 혹은 말씀의 힘으로 혹은 성령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들을 여호와와 그의 성령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의 은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자, 우린 최대한 책을 읽을 때 오해의 소지를 줄이셔야 됩니다. 오컴의 면도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은요. 자, 다윗의 족보에서 온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릴 것이래요.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린다. 자, 이 부분도 뭐 이미 정리를 해 두셨을 수도 있지만 시편 2편 한번 가보실게요.
시편 2편 6절이요.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아, 예수님이겠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구절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완성이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요한계시록 2장 27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관주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관주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다윗의 족보에서 온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시편 2편에 나온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열방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 시온으로 모일 거래요. 시온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물이 나온다. 그 물이 우리가 다 해석해 보니까 뭐였어요?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이사야 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성전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뭐예요? 만방. 이게 열방이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 우리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네 백성들에게 이를 명령을 내가 거기서 내게 전하리라. 3절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다라고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예민하고 기민하게 받아야 돼요. 새언약 시대는 내가 어떤 그런 문자, 레터 킬스, 이 문자 율법을 내가 봐가면서 무슨 십계명 봐가면서 지켜가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성 말고요. 이상한 그런 그 신사도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거죠. 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전이죠. 성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절까지 볼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참고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6절에 뭐가 써 있길래 해밀턴이 참고하라고 했나? 자, 신명기 4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석구석 가보시죠. 자,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요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요. 신명기의 전제가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30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이게 먼저예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거 빼고 아까 읽은 부분만 하면 우린 종교가 돼요. 종교가. 돛 닦는 게 돼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읽을 30절부터 33절이 더 중요해요. 이게 먼저고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4장이 그 다음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소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단어 하나만 제가 첨가할게요.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요걸 놓치고 명령 지켜서 행해라. 율법 지켜서 행해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게 전제가 돼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은요. 신명기 1장 30절에 귀속돼야 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점이 신비로운 것일까? 하나만 말하면 이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실패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열방은 여호와의 율법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자, 에스겔 20장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0장.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에스겔 20장도. 우리가 문맥을 다 탈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 20장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에스겔 20장 가시면요. 지금 해밀턴은 9절을 보라고 하네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자, 쭉쭉쭉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25절부터 보면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대요. 이미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 이게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잡아놓고요. 이게 여기서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잡아놓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이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구원의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 세팅이 구원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하지 못한 규례, 능히 지킬 수 없는 율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4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 9절만 딱 떼서 이해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호와는 열방을 이스라엘에게 복종시키는 대신 이스라엘을 열방에 복종시키기로 하시고, 그렇죠? 시기가 나게 하려 하신 거죠. 열방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다. 그 후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오는데 이들은 회개치 않은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는 불순종을 저지른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가 아니죠. 에스라겠죠. 9장 11절이나 14절에 보면 통혼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죠. 자, 신약에서의 관점도 뚜렷합니다. 이 자녀들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상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세상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열방은 아까 만민, 열방은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니 그러면 이방인이,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가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가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프로빈스, 그렇죠?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게 그럼 어떻게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냐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이나 아니면 할례를 받음이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게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은 거죠. 사실상 너의 씨 예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열방은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열방이 동일하게 받는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자, 그게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50페이지네요. 또 한 가지 신비한 것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원래 이 과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많이 남았네요. 자, 소용없는 얘기를 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비추어 보아 여러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이 패턴들은 첫 번째,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그 외에 많은 이들이 받은 핍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난의 패턴을 잘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의로운 고난받는 자에 대해 말하는 시편 22편과 69편에서 잘 드러난다. 시편 22편과 69편은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순환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순환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종이 받는 고난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22편, 69편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순환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을 많이 늘려두시면 실력이 됩니다. 자, 이사야는 다윗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므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쓴 다윗의 글이 이사야가 예언을 발전시키는 방식과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는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아까 제가 제0 읽어드렸죠. 영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53장 2절에 나온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인 듯하다. 그 두 개가 같은 것을 묘사하는 듯하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회복 가운데 다스리실 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징벌을 받으시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징계를 받으신다고 묘사된다는 것이다. 제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말하자면 저도 소위 중생의 그 경험을 거의 29살 그 전후로 보지만 옛날에 그래도 어렸을 때 제가 그 모태신앙이긴 하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가보면 이 이사야 53장을 많이 외우게 시켰었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너무 분명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려주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지라고 생각하면
이사야 53장은 꼭 기억이 나요. 이런 부분들을 꼭 그 교육자분들께서 외우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2장 13절부터 볼게요.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고 할 때 그 들리는 동사가 그 영광 받을 때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 들려서 영광 받을 때도 쓰이고요. 그냥 십자가에 말 그대로 저주받아서 들린다고 할 때도 쓰이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근데 왜 예수님 영화마다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5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쉐무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막 그 묘사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5절 같은 경우를 많이 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5절, 6절, 7절. 그쵸? 자, 근데 10절은 우리가 좀 교정이 필요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사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 속건제가 이제 야샵인데요. 속죄제도 됩니다. 우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김경렬 교수님도 이 부분을 속죄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 문맥적으로도 갑자기 속건제물로 드린다? 왜 속건제물이지? 그 속죄제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사야 53장을 그 상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가시면요. 사도행전 6장인가요? 사도행전? 8장이네요. 8장. 이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26절 이하인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발견합니다.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 빌립이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물어보죠. 이때 이사야의 글이 53장이에요. 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해요. 이렇게 부릅니다.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자.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좀 풀어줄게. 그 내용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 너희는 이 일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토라 네빈 케투빈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 장사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증인으로서의 임무다라는 걸 우리가 최근에 배웠었죠.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기억이 나오네. 제 성경 기준으로. 나나주에 내려오니까 이사야 53장 7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이, 그는 빼고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그렇게 그 소위 말해서 빌립한테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 근데 그 내시가 34절이요. 빌립에게 말해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53장 가지고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해주셔야 되고 집사님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해주셔야 되고 뭐 전도사님도 해주셔야 되고 청년도 해주셔야 되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줬어요. 빌립이.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그런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난해주에도 있죠. 난해주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믿으면 세례를 줄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순서가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가 믿으면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또 오시겠죠. 세례를 베풀어서 오시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로 오는 거죠. 세례는 그냥 뭐였죠? 표예요. 그냥 표.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족이며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나눠주 한번 볼게요. 37절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믿나 잘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줬을 뿐인데 뭘 믿나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자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시의 역할은 뭘까요? 내시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명 없는 반쪽짜리. 자 지금부터 구원 없어요. 모세도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구원받자마자 야 너 가서 종되어 있는 내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 전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야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 뭔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전하고 있지 않다? 선교는 하고 있지 않다? 전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이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든지 가족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가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참을 수 없어서 양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가 목말라 죽겠는데 정오에 사람들 절대 물 들어오지 않고 더워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을 때 조용히 물 들어왔다가 근데 그 양동이 버려두고 진짜 생수를 만나가지고 국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다 갔던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 만나면 복음 만나면 누구나 다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 볼 수 없죠. 둘이 앉아가지고 희희낙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이디오피아로 돌아갔을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 구원의 어떤 그런 절차상의 논리를 한번 볼게요. 순서를.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순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만민이겠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12사도만 전도한 게 아니라 신도수가 3천이나 더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계속해서 확대됐겠죠. 확장되고. 자, 그럼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길게 돌았는데요. 50페이지 가겠습니다. 책 50페이지.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53장 2절에 나온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인 듯하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회복 가운데 다스리실 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징벌을 받으시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징계를 받으신다고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된 거죠. 의로우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런 예언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저 다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졌다.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선지자 이사야도 쓰면서 예언하면서는 못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omniscient viewpoint, 전지적 작가 시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 셀프 디스클로저, 이게 열렸어요. 클로징 된 것이 열렸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라도 지금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라도. 몰라요. 이걸 쓰면서도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근데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아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언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다고 했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천사들도 알아보기 원하는 것이었다. 아니 저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히약 벳후 3장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끝내주는 말을 하나 하거든요. 저도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전자가 더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장막 벗어난다는 건. 좀 이따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야. 나 12제자들 중에 대표잖아. 나 베드로야. 대표잖아. 나 예수님 따라다녔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거 돌아다니는 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경험도 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이게. 변화산 사건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사를 위해,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제 신앙의 초기에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그럴 때, 신비주의자일 때, 영파일 때 제가 끝내준다 라고 생각한 그런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자, 근데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변화산이죠. 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대요. 그렇게 말하자면 성부의 음성을 들은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근데 뭐예요 그게? 먼저 알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예를 들면 그 등호 개념으로 쓴다면 성부의 음성보다 성경의 예언을 더 크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 강의 끝나면 조직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파편화되어 있고 조각화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요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또 할 거예요. 성경신학 끝나고 다시 루이스 펄컵도 할 거고 헤르만 바빙크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런 성경의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읽고 통합하고 이 해석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내야 돼요. 먼저는. 이승구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한번 강의한 적 있죠. 성경신학도 중요하고 조직신학도 중요하다. 뭐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뭐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자,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부의 음성도 변화산상에서 들려진 그 물리적인 성부의 음성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잘 안 믿어지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진심이 잘 안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변증으로 써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책으로 가서 마지막 단락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일곱 번째 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반응했던 방식을 보면 이들이 예언에 담긴 신비를 잘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적어도 여러분들보단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이 아는데 왜 자꾸 공부해야 되냐? 점점 이 모든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고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고 이단도 다양해지고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증해야 되는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변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레인지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라. 아이들이 대학을 이미 갔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가 한 25, 30, 35, 40 이런 식으로 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한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후회는 늦게 찾아오죠. 이미 다 지난 후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계속해서 너희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해라. 자, 위에서 보았듯이 일련의 약속과 패턴은 각각 승리와 고난을 가리킨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사야를 근거로 다니엘에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거는 또 이거를 이 다니엘서 9장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사서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성경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썼냐? 제임스 해밀턴이 썼어요. 요 지금 저자가 여기에 5장에 보면 요 71회와 70년 다니엘 기도와 가브리엘의 계시가 5장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 굳이 요거는 먼저 머리 아파요. 이거 먼저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강 시간에. 이거 다니엘서 9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해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무슨 3년 반이니 뭐니 이런 1260일이니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시록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 성경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그 배달시켜서 온 책들인데 보실래요 한번? 얼마나 성경신학 주제들이 많은지. 혼돈과 성경신학, 왕적 제사장 성경신학, 새창조 성경신학, 구속적 반전 성경신학, 하나님 나라 성경신학, 뱀과 뱀 사냥꾼 성경신학, 안식일 성경신학, 부활과 소망과 죽음의 죽음 성경신학, 하나님의 복 성경신학, 성화 성경신학, 하나님의 통치 성경신학, 부활 성경신학, 창조와 새창조 성경신학, 출애굽 성경신학, 언약과 율법 성경신학, 유배와 회복 성경신학, 하나님의 백성 성경신학, 제사장과 중보자 그리스도 성경신학, 성전신학도. 그러니까 주제가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근데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쌍욕 나 안 해.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나 그냥 말래가 아니라 그래 하나하나 해야 되겠다. 저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지. 그래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되지 뭐.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써주신 연애 편지라는데 나 당연히 그거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알고 싶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야 뭔 놈의 성경신학 이렇게 많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저 관점으로 뭐 죽음의 죽음 성경신학? 그 관점으로 또 성경을 푸는데 책 두께가 이만타고? 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스가랴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찌른 줄을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주께서 자신의 짝된 자, 자신의 목자를 치시기 위해 칼을 깨우시고 목자를 치시고 양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그가 상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마치고 있죠. 자, 오늘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 얘기 2장밖에 못 나갔네요. 원래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5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책 2부로 넘어갈게요. 자, 긴 시간 또 복잡한 얘기 들으시고 이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성경신학이든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실천신학이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시죠.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